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영광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다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손모망의 주 만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전준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채워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예원 참된 교회를 택하시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타락해가는 교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얻도록 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첫 예배를 드린 지도 은 1년이 가까워져 가고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시작되어 올해도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번 한 달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얻음으로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바로잡게 하시고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정해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핑계삼아 예배와 모임과 성도 간의 교제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과 복음 전도와 선교에 나태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옵시고 게으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영상을 통하여 열심을 다해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어 연약한 자가 없는지, 물질적으로 힘든 이들이 없는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없는지 살펴보아 힘 닿는 데까지 힘써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를 가득 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경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고 가슴에 알아 새겨지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싸움과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적 생활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 또 그것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여기에 덧붙여서 성도들의 죄성을 충동시켜서 인격을 파괴시키려는 마귀와도 싸워야 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세 개의 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 무엇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모든 악한 날,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도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무기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다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싸워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전신갑주를 6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반대편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로, 의에 대해서 불의로, 평화에 대해서 불안으로, 믿음에 대해서 의심으로,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마귀가 강력한 것처럼 미혹하는 미혹으로, 그리고 말씀의 권능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진리의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띠라는 것은 이렇게 탄탄하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장구이고 또 집중된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무기가 됩니다. 진리로 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로 내가 무장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 우리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 구원의 계획, 속량의 은혜, 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그 믿음, 어떤 경우에도 떠나가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통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 또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자 하셨던 그 희생,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진리, 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희생 없는 영광, 섬김 없는 굴림, 공로, 변형된 율법주의 중에 하나인 기복주의, 외형주의, 승자 독식의 원리, 보듬음 없는 실력지상주의, 무한 경쟁, 물질주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나를 다 비워낼 수 있는 비움, 나를 부인에 이르는 자기 희생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관대함. 예수님은 이 땅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였단 말이죠. 아무런 차별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귀한 자라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복을 바꾸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1등이 돼야지 내가 복받은 사람 같아요. 많은 것을 가져야 복받은 사람 같아요. 사람들의 군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시대가 변했다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마귀의 미혹에 교회조차도 걷잡을 수 없이 넘어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안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막 열심히 팔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하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종의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전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막 복받은 얘기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 기도원 가서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땅값이 올라서 갑자기 부자가 됐다. 로또 당첨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로또도 당첨해서 잘 쓰면 좋은 거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군림하려고 들면, 교회가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교회가 희생 없이, 섬김 없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들면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길이 된다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이 진정한 진리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 어떤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도 연관이 돼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게으름, 무책임, 불성실, 거짓됨, 진리와 관계없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도리어 공격할 기회만 주게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의에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시죠. 흉배 또는 호신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슴에 붙이는 무기를 얘기를 해요. 가슴에 붙이는 흉배의 이름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먼저는 우리의 그 부도덕한 삶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죄책감을 유발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 불의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불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더욱 잔혹해지는 이 세상은 분명 악의 화인 맞은 마음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시죠?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타락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더욱 부각시켜서 세상에 조롱받고
무너지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 때 제일 힘드세요? 예수 믿는 것들은 더해. 우리 더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더하지 않아요. 더하다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더한 것까지 착각하고 주눅들고 그런 거예요. 나귀의 미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의로 무장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의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의가 가득한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아니라 살기 위하여 전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의가 우리 스스로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얘기하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해대셨단 말이죠. 왜? 그들은 진정 의로운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의에 치중을 했고요. 스스로 교만에 빠진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책망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삶이 보여지기 위한 그 위선, 그리고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결국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교만을 충동하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풀어놓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우리가 의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인 거예요. 이 속량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죄책감에서 지켜주시고 교만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의를 지적하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네가 짓게, 너 같은 악한 자가, 넌 진짜 부끄러움이 없어. 너무나 양심적인 우리는 이 말에 들을 때 확 무너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인 거예요. 맞아, 나 죄인이야. 의로울 것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 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질고의 값을 지불하셨어. 나의 모든 죄는 사라졌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어.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난 빵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는 나를 100점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실패할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속량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로 무장을 해서 의로운 삶을 살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하시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싸게 파는 등산화가 있어서 하나 장만해가지고 신었어요. 어느 날 그 신을 신고 한 12시간을 걸은 적이 있었는데 발에 그냥 족근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신발은 좋은 거 신어야 된다. 좋은 신발이 우리의 발을 편안하게 하고 걸음걸이를 편안하게 하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세상에 좋은 신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은 우리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악의 권세가 손못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바탕을 둔 삶은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주잖아요. 마치 폭풍같이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삶이 바닥부터 흔들린단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람을 가르고 풍랑을 발로 밟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믿음이 염려와 근심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러잖아요. 이 방패는 이렇게 팔에 차는 자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그 영화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만한 방패 있어요. 이만한 방패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는 이렇게 물을 뿌린다 그래요. 그럼 불화살이 날아오면 이 방패 꽂을 때 물이 있기 때문에 불이 그냥 꺼진다라는 거죠. 이 방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날리는 악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힘이라는 거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신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해요. 마귀는 불신의 화살을 날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고 불화살을 이겨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힘인 거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은 너무나 큰 거예요. 믿음은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파도 위를 걸어 예수님께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파도 타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와라. 베드로가 신나서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파도 타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 근데 몇 걸음 못 가서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치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놀라운 말씀이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혹의 풍랑에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불신의 화살을 날릴 때 한 가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방패 삼으셔서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켜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잖아요. 구원이 왜 투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하나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상징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는 승리를 상징.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승리를 시원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쓴다는 것은 알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알미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알미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지식들에 대한 알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의 값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꾸 아프시고 자꾸 수술하신 분들이 자꾸 나와서 매주 수술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마음이 회개만이 힘이 들어요. 이 목사가 영적으로 밀려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 모든 질고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에 서는 거예요. 어떤 질고가 와도 이미 주께서 지불하셨다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 결코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그 구원을 내가 아는, 설령 내가 실족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뒤져서 나를 찾아내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닌 그저 베푸시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시잖아요. 이 믿음에 서는 거죠. 또한 승리의 투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 전쟁은 패잔병 처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졌는지도 몰라. 또는 졌는 줄 아는데도 우리가 약하니까 한번 허세 부려보는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주님이 이기셔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이미 승리의 투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승리의 깃발이 날리고 있잖아요. 이미 진 패전병들이 발악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쟁취하며 악의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검이라는 것은 공격형 무기인과 동시에 방어용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데도 쓰지만 나를 지키는 데도 이 말씀을 쓴다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지키기도 하고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꾸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집 권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나한테 적용하다 보면 아닌 것 같고, 뒷집 장로님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난 마치 의붓자신 것 같이, 나는 소외시킨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도록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말씀이 힘인 거예요. 말씀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에는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했는데 어느 날인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고부터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해요. 큰 소리로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그 큰 소리 안에는 울먹울먹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여 내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냐, 몽둥이 같지 않느냐,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다가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내가 아프면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수술하는 날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주셨어요. 언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모든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여 내가 고쳐주리라. 아멘. 저는 문맥 따져서 해석하면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붙은.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주께서 고치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 순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죠. 분명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노초에 마귀의 계기가 난무하고 마귀는 수많은 미혹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복음을 부인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에베소서를 보세요. 마귀에 대한 얘기는 6장 10절에서부터 잠깐 17절까지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내 안에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할애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고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8절 말씀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인정하자, 마귀가 있다는 것.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자.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다 보면 마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코 싸워 이겨낼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바울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키신다면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 그 담대함, 그 자신감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의 계기를 이기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어떤 악에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할 수 있사오며 누가 이 영참된 교회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 짙은 이 세상 속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 참으로 너무 커서 받은 복 하나님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풍성하며 날마다 주님 때문에 당당하며 날마다 주님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모든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수능문을 보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0날까지 성경 읽기 마라톤 적으셔서 내주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그 2021년도 사업계획서미 예산안 제출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 이번 주에는 12월 10일인데요 10일 여성교회입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크고 작은 질고로 인해서 수술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자꾸 많고, 또 수술 이후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나이 들면 또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또 아프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중국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대승진리, 거기 뭔가 이단들이 다 있어요. 요즘 터가 센 동네래 가지고 그 대승진리가 너무너무 바글바글해요. 뭐 하여튼 길거리를 못 지나가 도를 아십니까? 알아요! 막 이러고 지나가 그랬거든요. 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제가 제 방이 옥탑방에 제 방이 있었거든요. 옥탑방 위에 지붕이 올라가서 대순진리에 보고선 저기라고 예수 이로 명하노니 무너져라, 무너지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누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 기도하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혀야 돼.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서 이제 전신갑주를 맨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제가 한 3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찢어져가지고 여주랑 둘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그 동네에서 도를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전신갑주를 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식 12월 12일 우리 남정현 집사님, 최영실 권사님 장남 우리 윤건군 결혼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 부천의 임원들이 방문을 한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번 주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잠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집중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입니다. 어떠한 질고라 할지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과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더러운 병마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은 너희를 결박하니 물러가라. 무겁고 건조한 곳으로 가서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릴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떤 병상의 자리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 나오면 일일이 손대어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그리고 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